우리가 오늘 성탄 축하 예배라 또 성탄 주일 예배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1년 중에 가장 귀한 그러한 예배를 실은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뭐 쉬운 2번이다, 쉬운 1번이다 귀한 예배지만 하지만 특별히 성탄 주일 예배는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 오심의 메시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리마인드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듣고 또 이야기해도 우리에게는 기쁜 그런 하나님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 오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늘 새롭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세상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5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매번 이렇게 새롭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뭐 좋은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뭐 도덕적인 문제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들이 넘기가 어렵고 또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의 끝마무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새롭게 합니다. 이게 살아가는 게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뭐 이런 거죠. 연말에 뭐 사람들이 많이 뭐 파티도 하고 모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하고 뭐 번쩍번쩍 뭐 그러다 보니까 다 잠깐이라도 좀 그런 지치고 어려운 거 좀 잊고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절기지만 좋은 할러데이지만 하지만 결국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런 어려움들 또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해결할 길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미치게 됩니다. 사는 것이 어렵고 메마르고 늘 힘이 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무엇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인가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결국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학의 발달과 획기적인 그 무언가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그 문제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해결점이 있을까? 그래서 자꾸 눈을 돌려보지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벌써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의 목자들, 또 동방 박사들, 또 엘리사벳, 마리아, 사가랴, 또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등등 모두가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는 2025년을 30대, 50대로, 80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절망적인 낙심과 소망은 없구나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더 했겠죠. 왜 그런가 하면 또 세상의 다른 편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는 로마라는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들이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음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그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이 그때의 모습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은 소망이 있었겠어요. 자기가 지위가 있고 그걸 감추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반대편에 섰겠죠. 마귀의 편에 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꽉 막힌 공간에서 밖에서 문이 열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한 개의 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고 그 전 세대들이 결국 메시아는 언제 오느냐.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또 말씀하신 그 모든 그 일이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느냐? 실은 그들이 그 목이 빠지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었고, 시간이 가면서 온갖 지적을 하고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들이 곁길로 갔으나 그 타이틀만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그것이 그들의 타이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구원에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그 마음의 부분이 목마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소식은 가장 귀한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목말라 있고 문제는 문제의 문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문제들을 이길 힘도 없고 길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에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1, 2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일한 우리에게도 그 방법들은 좀 상황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동일하게 문제가 우리 하나님이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고 있다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기뻐하는가? 여러분은 왜 성탄이 기쁩니까? 왜 크리스마스가 기쁩니까? 크리스마스 때문에 무언가 좀 놀랄도 많고 쉴 날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무엇일까? 내가 대림절을 지나가고 내가 성탄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여기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얻은 기쁨,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생겨난 기쁨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주력하는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기쁨이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을 모를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의지를 주셔서, 자유로운 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기쁘셨을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드셨는데 그 의지로, 자유로운 그것을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의지대로 주셨는데 그것을 발동해서 죄를 범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기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벌써부터 열어두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때부터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벌써 그 길을 활짝 열어두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우리가 볼 때 오심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우리가 멀리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선교사님들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신의 그 모든 그 아이덴티티와 계급을 다 떼어버리고 없어요. 그 나라에 가면 러닝 셔츠 하나, 반바지 하나 입고 수련박 끌고 가가지고 그럴 뿐이 아닌 것 같은데 다 버리고
다 뒤로 하고 뭐 몇 주가 됐든 몇 년이 됐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동참하고 보게 되잖아요. 여행을 가서 선교지로. 그 여행 가서 보게 되면 너무 기쁘죠. 내가 잠깐이지만은 내 아이덴티티를 뒤로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먹이고 그들이 기뻐하고 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 기쁘거든요. 나도 그 정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다리다 도착해서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 뭐 육신이 없으시니 오셔도 우리가 못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육신들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자체도 너무나 좁은 이야기지만은 그냥 제 작은 머리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내가 하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을 내가 계획했던 일을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겠지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상상이 안 나는 거죠. 상상이 안 나요. 그럼 왜 그때 아담 때에 그렇게 안 하셨고 왜 한참 있다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그건 모르죠 우리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대로 계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만큼 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 계시니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천군 천사들이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유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누가 몇 년 전에 사진 한 장을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라도 영광에 갔더니 이게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진짜. 뭐가 있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웃었어요. 와, 저 사람도 생각해.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제 영광 가서 봤거든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장사를 살면 재밌게는. 근데 다른 사진에 누가 어느 목사를 보내서 봤어요. 뭔가 봤더니 장사를 하는데 전가게 호박전, 부추전, 전부치잖아요. 전부치. 여기 장량이 그런 장량이 앞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하는 그림을 올려놓고 그 밑에 뭐라고 하냐 가서 전하라 이렇게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오후에 전부칠 일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이제 와이프를 시켜가지고 전화를 붙이는데 저 혼자서 가서 전하라. 그래서 내가 내가 집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 호박전 많이 붙이면 전도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호박전 붙이라고 그랬냐.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굴비가 됐든 호박전이 됐든 그거가 관계없지만 하늘의 영광이 되는 이유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죠. 평화. 지난주에 설명했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 오시고 내가 독생자라고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비교가 안 되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그것이 독생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들이 둘이 있어가지고 뭐 독생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뭐 예수님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네.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스스로가 우리에게 오셨다. 내가 직접 구원하리라. 내가 직접 인도하리라. 내가 직접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뭐 대충 오셔서 오시자마자 십자가 빨리 지시고 고통받은 거 다 받고 그 다음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같이 쭉 인생을 경험을 안 하셨겠어요. 다 아시는 분이 하다가 3년 동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비유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결국은 직접 십자가를 지고 죽을 그 장소까지 대신 가신 놀라운 그 은혜. 와,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기뻤던 그러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좀 자신을 바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마음이 비교가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계와 그것이 가장 큰 것이 그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실은 그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은 크시고 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립절에 성찬이 기쁜 소식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왜 오늘 예배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가가지고 뭐 마음이 후련하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우리가 경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올수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헌신하잖아요. 우리 또 헌금도 드리잖아요. 또 우리가 함께 섬기잖아요. 그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더 나 때문에 웃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 때문에 껄껄 웃으시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내가 은혜도 받고 또 깨달음도 받고 응답도 받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이제 죽으면 영원히 끝인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원하는 거 해야죠. 지금 뭐 우리가 모토로 이루고 앉아서.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어서 죽어도 다시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보니까 과거의 성경 말씀도 보고 또 인생의 믿음의 선배들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은 나의 인생도 돌아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맞고 그 말씀이 그렇게 응답이 되고 그게 그거 맞아 하나님 말씀하신 거 확실해. 그래서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오신 귀한 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러한 열심을 우리가 누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비천한 자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이 비천한 자라는 뜻은 누가복음 1장 46절 56절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왜 찬양을 했는가 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죠. 무서울 수밖에 없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믿지 못할까봐 벌써 하나님이 6개월 전에 그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임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가잖아요. 가가지고 봤더니 임신 계획대로 다 임신 중이고 사가랴하고 또 엘리사벳이 봤을 때 자신이 먼저 느끼고 받았던 그런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마리아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이 마리아의 찬양은 그냥 뭐 노래를 잘해서 작곡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러한 것을 다 보니까 듣고 또 가서 확인하고 내 마음에 주신 확신과 예수에 대한 분명한 이 좋은 소식을 알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동적으로 나왔던 찬양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올린 것인데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마리아의 찬양을 보게 되면 특별한 한 가지가 나옵니다. 기쁨의 감사가 나오죠. 근데 그 기쁨의 감사의 찬양이 오늘 46절에서 56절까지 쭉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 기쁨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비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비천한 자. 여기 비천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이따 쭉 거기에 나오지만은 또 건강치 않은 자, 또 아는 것이 많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그러한 뜻이지만은 또 다른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humiliation of the handmaiden of him.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부끄러운 피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다 피조물인데 야 이거 잘못 만들었다 이거. 야 이거 버릴 수 없고 그게 버릴까? 부끄러운 존재예요. 볼 때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기분 나쁘죠? 그렇죠? 왜 내가 뭐 그렇게까지 꾸겨서 버릴 만한 내가 그 존재인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게 되면 46절에서 56절까지 보게 되면 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잘못 만들었다고 여기실 수 있는 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국말로. 또 다른 설명으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었다는 생각을 가질 만한 나에게, 또 혹은 하나님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못되고 부끄러운 그런 존재인 나에게 이 찬양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비천한 자예요. 이 비천한 자.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인데 여기 비천한 자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실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마리아한테 고맙고 마리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깨달음과 나누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 다음에 제2인자가 아닌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위해서 오시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인데 그 기쁜 이유는 비천한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 어떻게 됐나요?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비천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믿게 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럼 죄의 문제는 어떻게? 난 죄의 문제 생각한 적이 없거든. 나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 나는 죄 때문에 내가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뭔가 신장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비천한 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나는 정말 버려도 될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라는 분명한 정말 애절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도저히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자신을 항복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중심에 모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 성경을 보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믿고 안 믿고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말 잘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래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더라. 그럴까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똑똑해 나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나는 입을 벌리겠고 이야기하겠고 성령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라면 주께서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겠지 라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내가 100% 헌신해야 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 때 고민과 갈등, 낙심과 절망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성탄의 소식으로 나에게 참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기쁜 겁니다. 또 여기 세상을 제대로 깨달을 때 이 세상이 도대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는 것 예수 없는 이 세상이 당연한 일이고 또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탄이 기쁜 것이죠. 비천한 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왜 내가 기쁜가? 그것은 비천한 자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그래서 비천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였다. 그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주님 들으신다고 하셨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고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 예수 안 믿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된다. 늘 이 믿음으로 예수를 누리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이 성탄의 귀한 소식이 전 더욱더 큰 기쁨이 되어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하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피조물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온 피조물의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됐고 비천한 자의 나에게 기쁨이 됐고 또 그리고 온 피조물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그 별빛이 임했어요. 헤롯 왕에게도 별빛이 임했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정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소식을 미워하고 지워했죠. 그것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괜찮다고 여겼을까요? 아마 헤롯도 그랬을 것이고 예수 뭐 한 명 오빠가 바라바를 놔주고 뭐 죽이는 것이 뭐 이렇게 큰 일인가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에 예수의 소식은 기쁨이 됩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오직 한 길이고 한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황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역시 가장 귀한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하러 가는 그 이유가 그것이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비천한 자에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그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굳이 좀 피하라는 해피 할러데이 스피릿이죠.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하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가 되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해피 할러데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휴일이긴 공휴일이고 휴일인데 즐거운 시간 내가 해피 할러데이. 좋은 얘기죠. 나쁜 얘기 전혀 아니거든.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밖에 될 수 없는 그 이유는 세상에 있을 오직 한 가지의 소망의 소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피 할러데이 그래. 반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말로 장난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즐겁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지게 장식을 하고 파티를 한들 예수 없는 해피 할러데이는 그러면 기쁨의 소식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 후에는 오히려 후회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뭐 아무리 할러데이가 좋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번에 할러데이는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뭐 하루 쉬었더니 뭐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하루 두고 나서 TV 보고 쉬는 게 뭐 며칠은 가겠지만 그게 그렇게 가는가요?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신 이 성탄의 귀한 메시지가 온 피조물에 미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성탄의 소식을 알리고 전하고 나타내고 초청하고 우리가 나누고 하는 그러한 일을 더욱더 열심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는 그 연말에 있을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비천한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위의 온 세상에 나에게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을 나는 모르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아서 그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주님 앞에 올지 모르나 나는 그저 전하고 보고 나누고 보는 그러한 귀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고 선교적인 마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깨닫고 이번 2025년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확실한데 뿌리를 내리며 또 예수님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이 있고 또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라고 말씀하신 그 핏대를 향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